그래서 안 잡혀. 그냥 기도 하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잘. 채울 데가 없는데. 어? 딴 거 건드리면 안 돼. 아이고, 뭐 건드린 것 같은데? 건드리면 몰라.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다고요?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마이크 테스트. 나도 해야 돼. 녹음이 안 돼. 밖에 문 닫아. 네. 보이스님 시작 기도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느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보내주시고 시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잘 깨닫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있어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믿사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유다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네 번째 시간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옆에 피처링에 아가페라고 있죠. 예, 아가페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오늘 아주 짧게 잠깐 거드는 형식으로 나오고 아가페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텐데요. 평강.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평강,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하고요. 화평, 평강, 우리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복지, 번영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 전쟁이 이제 멈춘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복지, 번영 이런 의미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 복지, 번영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죠. 평강이 이제 샬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 이제 전치사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가 이제 배 전치사라고 하는데 배 전치사는 뭐뭐 안에 또는 뭐뭐로부터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강 안에 있는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평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바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복이 인간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복은 평강과 관계가 없어요. 그걸 인해서 세상 속에서의 나의 그 육적인 평안함을 이제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 평강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인간들은 그래서 평강이 없어도 복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복을 바라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면 복도 없다는 거예요. 평강 안에 복이 있으니까 성도의 복은 평강이고 그 평강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평강 안에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바라크죠.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PL형으로 쓰였어요. PL형은 이제 강조형이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그런 말을 넣어서 이해하면은 이제 거의 가까운 뜻이 되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평강 안에 있는 그 복을. 엉터리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 참평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그 멸망이 멸망이 이른다는 거고 갑자기 이른다는 거고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평강은 성도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평강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시편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시죠. 그 평강의 복을 주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게 힘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힘을 주는데 그게 평강의 복을 주는 일인 거고 그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힘이라는 거는 오지라고 해요. 힘, 능력, 권능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능력은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에서 시편 140편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구원의 능력인 거죠. 구원, 예슈아. 그러니까 성도의 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주 여호와의 능력인 거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이제 힘인 거죠. 그분이 그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해요. 샤카크라고 합니다. 가린다. 머리는 로시예요. 머리를 샤카크, 가린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샤카크라는 말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개로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덮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인 거죠. 전쟁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욤 네셰크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죠. 날, 낮, 하루라고 하는데요. 날. 그리고 네셰크라고 하는데 요게 장비, 무기 이런 뜻이에요. 무기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네셰크가 어떤 전쟁이냐면요. 이 네셰크가 이제 나샤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나샤크는 장비를 다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입맞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맞추다 그리고 복종하다, 부딪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전쟁의 날은 입맞춤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라고 하죠.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아들, 바르라고 합니다. 벤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르.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보면 바요나 시몬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바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바드는 우리 성경에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바드가 망하다, 멸망하다, 죽다, 소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메시아예요. 앞쪽에서 보면 마시아라고 해요.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를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거죠. 입맞춘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종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와 입맞추라. 그리고 망한다고 할 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해요. 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죽는다는 거는 뭐 1차적으로는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멸망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과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집에서 죽지 못하고 객사한다. 이런 의미의 그런 또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이라는 건 또 남한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과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고 해요? 잠언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거죠.
샤파, 입술에 나샤크, 입 맞춘다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말이라는 거는 다바르 나코아흐예요. 나코아흐는 올바른, 공정한, 정직한 그런 다바르, 말이라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정으로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도 똑같이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KJV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Every man shall kiss his lips that gives a right answer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주어를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그의 입술에 입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말 곧 적당한 말이라는 거는 낙화 다바르라고 했죠. 요게 올바른 말이잖아요. 공정한 말, 올바른 말. 공정한 말, 올바른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거는 이제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총리로 임명하면서 내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페나샤크라고 해요. 입에 입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나샤크.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입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말은 아까 번역에서도 나왔지만 나샤크라는 말의 단어의 번역에서도 나왔지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그러면은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볼게요. 여기서 이제 군호를 짠다라고 하는데 군호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표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짠다는 준다예요. 디도미, 준다. 그러니까 표적을 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강보에 쌓인 아기. 그가 표적이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표적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알고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표적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악이라고 하고 이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베드로가 표적인 그 예수님을 실체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얼떨결에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 표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를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선용하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부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표적이니까. 유다가 말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는 필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필레오가 좋아하다, 사랑하다는 뜻이니까. 물론 이제 그 입맞춘다는 말 속에 입맞춘다는 말 자체가 카타필레오라고 해요. 카타필레오. 필레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까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은 필레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타필레오라고 굳이 안 하고 여기서는 필레오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 유다가. 그러면서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카이로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예요.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인사말로 자주 써요. 안녕하십니까. 헤어질 때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인사로 카이로를 써요.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단 말이 카타필레오라고 했죠. 열렬히 입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호몰레게오라고 해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는 호모, 같아, 로게오, 말하다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 걸 시인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은 말을 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일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거고 아들에게 복종하는 의미인 거죠. 이게 입 맞춘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했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를 사랑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 조금 다르죠. 지금 예수님을 판다고 해요. 판다는 말은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는 전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디도미를 판다라고 한 거는 이제 의역인 거죠. 예수를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미를 알아서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걸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디돔이란 말은 어떨 때 또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걸 파라디돔이라고 해요. 디돔이라고 해요. 파라디돔이. 이거를 이제 팔았다라고 하면은 의역이 되는 거죠.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팔 리가 없잖아요. 물론 넘겨준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걸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파라디돔이 해주신 건 뭐예요? 모든 권세와 진리죠.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그 27절을 마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저 읽으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일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획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의 길을, 그 십자가로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그 사탄, 대적자라고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뭐예요?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뭐라고 야단 안 치시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친구여, 헤타이로스라고 해요. 헤타이로스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헤타이로스가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와요. 우리의 1차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말씀하셨다. 친구여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떨 때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그 포도원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놓은 거죠. 근데 일찍 온 자가, 늦게 온 자가 자기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주인이 친구여라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요.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가 이제 여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유다에게 한 그 친구여라는 말, 헤타이로스가 좀 곱게 나간 말은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한 그런 이제 이 내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유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 그리고 이 상황을 앞뒤 문맥에 이제 전부를 보면은 이런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다수 성경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지만은 헤타이로스는 에테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를 했어요. 에테스는 같은 문중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전우, 같은 계파의 이론 또는 이제 생도, 자기 제자들, 그리고 동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쓰던 말이 헤타이로스였어요. 그리고 이 70인역에서 헤타이로스는 주로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레아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죠. 레아는 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한 단어예요.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타이로스는 전혀 부정적인 친구가 아닌 거예요. 동료고 동업자고 그 양식을 주는 친구인 거예요. 자,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에피호스 파레임이에요. 파레임이. 자,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원문에는 행하란 말은 없어요. 이것도 의역인데요. 에피호스 파레임이라고 했죠. 에피는 전치사예요. 뭐뭐 위에. 호스는 관계대명사예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영어의 대시나 what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레이미는 있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전치사 그 파라라는 말하고 그리고 에임이라는 말,
비동사 같은 aim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뭐뭐 곁에, 가까이 이런 의미죠.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하다가 말을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 문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팔의 의미가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해요. 이르매.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이 팔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할 때는 2인칭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 그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는 입맞춤이라는 건 우리가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입맞춤이라는 거는 같은 말을 한다는 거고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분과 하나 되고 피난처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유다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거는 그게 아들을 시인하는 자고 주로 시인하는 자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가 그 입맞춤을 하는 자가 그 주 평강이시고 피난처이신 주 안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예.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가 평강을 얻게 되는데 그 피난처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거죠. 망대라는 말은 이제 미그달이라고 해요. 탑, 망루 이런 뜻인데요. 사사기 9장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예. 요게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 70명을 한반석 위에서 때려 죽이고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성읍을 이제 진멸하려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견고한 망대라고 하죠. 이게 미그달 오즈예요. 오즈라는 말 아까 나왔죠. 능력, 힘. 그 미그달, 망대인 거예요. 능력의 망대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망대가 성도를 환난에서 안전하게 피하게 하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망대는 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피하는 그 피난처가 되는 망대. 자, 그 망대가 성읍 중에 있다고 해요. 성읍 중에라는 말은 중에는 타웨크예요. 성읍은 이제 이른데 타웨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읍 가운데.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타웨크란 말이에요. 예, 성 가운데. 성 가운데에 성읍 중이니까 성읍 가운데. 성읍이니까 성이죠. 성 가운데. 성은 성전이고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덴도 역시 천국의 모형이죠. 그 가운데, 그 나무처럼 우뚝 솟은 그 망대가 성읍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뭔지 감이 잡히시죠? 예. 느헤미야서 8장 4절 전반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예. 요거는 미그달 에치라고 해요. 나무 망대, 나무 강단. 강단이라고 했는데 미그달이에요. 예. 나무 강단이 미그달 에치라고 하는데 요게 미그달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망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요. 미그달이라는 건 가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요 앞에 이제 미음자처럼 된 거, 매미잖아요. 요게 붙어가지고 가돌에서 붙어서 미그달이 된 거예요. 가돌은 위대한,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돌에 매미 붙어서 미그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미 붙으면은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곳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돌이 위대한, 큰 이런 뜻이니까 위대한 것, 위대한 것이 되는 거죠. 위대한 곳은 아니고 망대니까 위대한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위대한 어떤 것인데 나무로 만든 위대한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 십자가죠. 예. 그 성전이라고 했죠. 천국의 모형. 천국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피하는 견고한 망대는 십자가인 거죠. 예.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구원과 평안을 얻는 거죠.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 능력의 망대, 능력의 십자가가 견고한 망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견고한이 오즈,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망대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십자가가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십자가다.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다. 능력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죠. 로고스. 그리고 아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뭐로 바꾸자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인 거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 복음인 거고, 그 말씀이 성도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망대고, 능력의 십자가인 거죠. 말씀은 전부 십자가 복음이니까. 전부 십자가니까.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은 뭐야? 어리석음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인 거고,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 그걸 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모시는 그 일이, 그 세상이 보면은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뭔지를 아는 자. 그게 뭔지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죠. 그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인데 가장 큰 능력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그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는 십자가만큼 큰 위대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느헤미야가 아까 나무 강단에 선다고 하죠. 근데 나무 강단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해요. 예, 어떻게 지었길래 특별하다고 할까요? 요게 아싸 다바르예요. 아싸, 만들었다, 지었다. 다바르, 말씀, 예, 말씀으로 지은 그 나무 망대, 그게 특별하게 지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해놓은 건데, 어쨌든, 말씀으로 지은 그 나무 망대가 특별하게 지은 나무 망대이기도 하죠. 예. 그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나무 망대, 나무 십자가니까. 예. 그걸, 아싸다바르, 말씀으로 만든 망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씀으로 지은 십자가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말씀이 십자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그걸 우리의 두 마음, 탐심으로 보니까 좋고 싫고 나쁘고 괴롭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은 전부 선하신 말씀인 거고 전부 구원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는 선하심, 그걸 위한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 뿐 사실은 모든 것이 그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의 그 언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고 그게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 십자가에 느헤미야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섰다. 아마드라고요. 아마드. 섰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암무드라고 합니다. 암무드. 기둥.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서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듣는 백성들도 아마드라고 해요. 백성들도 선 거예요. 십자가로 선 거예요. 예. 자, 그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그 성읍 백성들이 망대로 피하는 거죠. 예,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아부와 멜렉이 합쳐진 그 단어란 말이죠.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래서 나도 왕이다. 라는 거죠. 왕은 왕인데 진리를 오해한 세상 왕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지금 성읍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옛사람, 율법인 거죠. 율법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살 길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십자가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마음이 나를 그 율법으로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안전하게 피하려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입맞춰야 되는 거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잠근다는 말이 사가르 베아드라고요. 망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이건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망대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가르 베아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요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사가르 베아드 똑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는 창세기 7장 6절, 7장 16절을 보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요게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가 사가르 베아드예요. 들여보내고 닫아버린 거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공격하던 나의 옛사람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멜렉이 또한 나잖아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나.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예. 아비멜렉이 성을 공격하다가 맷돌에 머리를 맞아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요. 예. 두개골은 굴골레트. 굴골레트는 골고다입니다. 예. 골골레트의 아람어가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를 음력한 것이 우리 헬라로
그 신약성경에서 보는 골고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냐 영의 아버지냐 요걸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탐심을 발동하는 내 머리를 맷돌, 돌이란 말이에요. 돌, 반석.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주시는 게 구원인 거죠. 육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굴골레트. 골고다 십자가인 거죠. 그렇게 내 머리가 박살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게 구원이고, 요렇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치료.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요. 고친다는 거예요. 라파, 고쳐준다. 고치면 어떻게 돼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고 하죠. 평안과 진실. 샬롬과 에메트. 에메트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를 박살을 내주시는 게 고쳐주시는 거고, 그게 평안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골고다에서 박살을 내주시는 것. 그러니까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리인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샤르, 사르, 샬롬이라고 해요. 이게 평강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 달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 그거 평강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머리는 박살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평강의 머리이신 그 머리가 내 머리로 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로 인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에이레네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열죠. 그리스도께서 평화, 그 평강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게 맞는데, 그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그 평강의 머리가 우리에게 얹히는 방향으로, 얹히는 방식으로 평강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알고 기뻐하는가 모르고 기뻐하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찬양을 한다고 해요. 폴로데스 스트라티아 우라니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무리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군대, 하늘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군. 그리고 그 천사는 안겔로스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천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스트라티아 우라니오스예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이 경배하는 거예요. 천군, 여기서는 이제 차바라고 해요. 차바는 전쟁이에요. 전쟁, 군대, 무리. 아까 전쟁이라는 말이 입맞춤과 다 있었죠. 전쟁, 무기 이런 말이. 여기서 그 천군이란 말은 차바라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예호와 차바라고 합니다. 차바가 이제 군대죠. 그러니까 군대의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의 여호와라는 건 그럼 뭐예요? 군대라는 거는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 구세주,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전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뭘로 구원을 하세요?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싸움을 한다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고 이겨주심으로써 구원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무슨 마귀와 싸우고 뭐 다른 종교와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겨주시는 나와 싸우시고 내 머리를 박살내 주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 영적 전쟁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요게 영적 전쟁을 하나의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죠. 보호라고 합니다. 인도하셔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해요. 차지하는 땅은 상속하는 땅, 이란 뜻이에요. 상속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들이신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제 보라는 말,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2번 쓴 그런 의미는 있어요. 보가 이제 들여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들여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라브, 아춤이라고 해요. 많고 강대한. 그리고 이제 너보다라는 말은 이제 민이라고 해요. 민. 뭐뭐로부터, 뭐뭐보다 더. 지금 너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이라는 전치사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민이라는 전치사는 뭐 조금 얄궂다고 할까요? 뭐뭐보다 더란 뜻이 있어요. 있는데 뭐뭐로부터란 뜻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너보다도 되지만 너로부터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7 족속이 너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근데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거죠. 그들은 많고 강한 족속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약속의 땅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성도죠. 우리가 땅인데 언약을 받은 땅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인데 약속을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엉터리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7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맹세란 말이에요. 셰바, 7, 맹세 이런 뜻이죠. 브엘셰바 하면은 7 우물, 맹세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7 족속인 거예요.
그 일곱 족속은 멸해져야 할 족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서 열심히 엉터리로 행하던 그 많은 무수한 율법들, 아주 그 굳건하게 붙잡던, 강한이에요. 많고 강한 그 율법들, 그게 그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일곱 족속의 의미란 말이죠. 먼저 차지한 자들, 먼저 온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죠. 약속의 땅인 우리 안에 먼저 온 자들, 그들이 절도고 강도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온 자들, 그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의 용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남김이 없이, 에스카토스라고 해요. 이게 맨 마지막, 그리고 가장 작은 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갚아야 나간다는 거죠. 갚는다는 말은 아포디돔이에요. 예. 아까 이제 넘겨준다는 말이 파라디돔이라고 했죠. 여기도 역시 디돔이란 말이 쓰여요. 아포라는 전치사와 디돔이라는 말, 준다라는 말. 여기에 쓰여서 갚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돌려준다, 갚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할 때 이 바치라가 아포디돔이에요. 요게 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나탄의 역어로 쓰여요. 나탄이란 말은 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둔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강명, 작은 강명을 하늘에 둔다라고 할 때 둔다는 말이 나탄이에요.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차서 있게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아먹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거죠. 예.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서 그거를 내놓으면, 그걸 받으면 주신 게 되는 거고, 그걸 내놓으면, 그럼 뭐예요? 갚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내놓으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서 내가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 그게 뭔지 알아? 전부 그거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십자가였잖아.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내놔봐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알라고 두신 거는 전부 아들에게는 전부 주신 게 되는 거고, 아들은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갚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그것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나 인생이나 말씀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신 거예요. 베레시트 이래로 역사를 주신 거고, 그리고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면을 보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펼쳐놓은 게 역사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펼쳐놓은 게. 다른 무엇을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이 운행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게 진리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갚고 풀려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거 하나로 축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은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거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작은 마지막 네 번째 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전이 정사각형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 넷으로 수렴이 되는데 사랑이 하나님의 온 율법, 모든 말씀을 완성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먼저 온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가나안 7 족속 그들을 너에게 넘겨준대요. 나탄 준대요. 그리고 내게 치게 하신대요. 낙하 때려 죽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7 족속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거 율법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쳐서 낙하, 죽일 목적으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하라는 말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낼 때 쓴 말이에요. 반석을 친다. 죽일 목적으로 친다. 그 많고 강한 것, 그 율법을 쳐서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람 타하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처럼 하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진멸하고 진멸해라.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진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하시는 그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 위대하다는 거죠. 앞에 것이. 리션이라고 해요. 리션보다 아하론, 뒤에 것이, 마지막 것. 마지막 것은 아하론인데, 요게 명사가 아하라테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머리가 깨지고 그 성전을 이루는 그때, 그것이 크다는 가돌이에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풍부하다, 카보드, 그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것에서 나온 나중의 영광. 처음 것은 박살이 나고, 그리고 마지막 것, 에스카토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곳에라고 하시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시죠. 이곳은 마콤제라고 해요. 마콤은 설 자리, 장소란 뜻이에요. 쟤는 이제 그 지시대명사예요. 이곳. 근데 이 마콤이 되는 거죠. 마콤은 쿰에서 온 단어예요. 쿰에다가 아까 그 단어처럼 그 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쿰 하는 곳, 그게 마콤인 거죠. 쿰이라는 거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일어서는 곳, 맴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뚝 서는 곳, 그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이 하는 곳이 스타우로스고, 그 말씀으로 우뚝 서는 곳이 십자가다. 그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곳에 모인다고 하죠. 마콤 에하드예요. 예. 마콤이 장소, 곳이죠. 그리고 에하드,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한 곳, 마콤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마콤 에하드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이곳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한 곳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나 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마콤이라는 것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서는 곳,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모인다. 그곳에 모인다. 모인다란 말이 카와예요. 카와는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곳에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러니까 아래에 물이 모인 곳, 바다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예. 요게 이제 바다들의 소망이 된 거죠. 그게 구원의 소망인 거죠. 그곳에 마콤제의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다, 나탄이에요. 나탄, 준다,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마콤의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이 평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에하드, 하나 되는 것, 이게 평강인 거죠. 다른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깨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거룩한 망대에서 그 하나 되는 것, 이게 평강인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에이레네. 그러니까 세상에 왕 되고 싶어 했던 그 아비멜렉, 그의 그 머리가 잘 깨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평강의 머리가 주시는, 평강의 왕, 평강의 머리,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믿음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에크라는 의미예요. 에크 피스티스,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부터 오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 창조주와 그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피조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머리 들려고 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내 머리 박살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에이레네, 평강의 참된 의미인 것. 다른 평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평강은 없고 오직 내가 죽고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인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얻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참된 평강인 거예요. 그 평강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 머리가 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그 안식 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그 망대에서 내려오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돌에, 그 맷돌에 맞아서 우리 머리 잘 부서지고, 그래서 그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